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26개월 만에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거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등산할 때 이 마스크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요, 힘든지요. 이제 아마 생각만 해도 제가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닭에게 물어보았더니 마스크가 꼭 끼워. 오리한테 물었더니 꽉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2년이 넘게 우리는 웅크리고 또 노심초사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버틴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았지만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마 이번 코로나로 미국에서는 약 7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느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조금 물러가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26개월 동안 식당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20년 전 식당을 하면서 한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면요, 일어서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 이런 실패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실패 없이 승승장구했다면 아마 이런 감사와 은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는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까지 삶이 조금 풀리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연속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마음에 더욱 간절하게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실패를 극복하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느 날 한 청년이 절망으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칼로 동맥을 자르기 전에 그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토레이 박사님,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지금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실패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씨앗과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는요,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 싶어서 갈릴리까지 왔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은 7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제자들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한탄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뭘 하겠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비전은 있는가?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낙심을 이겨보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그 태도에는요,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체험적인 모습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을 뒤집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속 편하지. 아마 꿈과 희망과 사명을 잃어버리시면요, 누구나 이 베드로처럼 과거에 익숙한 삶을 찾지만 사실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가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데 나는 아무리 해봐도 부모와 똑같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거나 대충 개싸라 세라 될 때라 되어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일제시대 때는 소학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버님의 성적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일찍이 서울로 갔어서 중동학교를 졸업하시고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시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몫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저 180명 전체 학생 가운데 선두했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내 신세가 여기 농촌에서 내가 벗어날까?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오직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대구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구상고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 말은요, 제 꿈과 포부를 키워준 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삿포로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홋카이도 대학에 가보니까 북해도 대학이죠,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윌리엄 클라크 총장님, 미국의 선교사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뜻을 품고 세상을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17살 어린 나이에 대구 유학을 왔을 때 대구에 있는 내당동이라는 정말 그런 작은 두세 평 되는 냄새나는 방에서 첫 둥지를 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 한번 나가 보니까요, 온 사방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야, 세상은 넓고 크구나. 그래, 인생 한번 맞짱 떠보자. 드디어 내가 농촌에서 해방되어서 도시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은인 같은 형님이나 누님들이 저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도 많은 실패를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를 하거나 꿈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포기,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쓰는 말이 포기이지, 내 삶에,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그동안 저는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쓰러지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 7시부터 아침 5시부터 저는 7시까지
정말 왕성한 에너지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출장 가면요, 하루에 500km 이상 운전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이 열정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희망이 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운전할 때도요,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강의를 할 때도 주님이 제 옆에서 데니야 이런 말 해야지. 시골 촌놈이요, 국회의원 후보들 1000명을 앞에 두고 몇 시간이나 강의 용고 하나 없이 강의를 하였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덤으로요,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요, 경제적인 것, 또 자녀들의 미래, 이런 것들은 다 덤으로 듬뿍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믿으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까 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꿈과 희망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에 빠지지 않고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갔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넘치는 희망을 가지면 이 어두운 분위기는요, 금방 다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저는 이 노래가 제가 외로울 때 자주 불렀던 동행이란 노래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와 밥을 먹고 또 좋은 친구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도움을 준 친구도 좋은 친구이지만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요, 믿음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미래의 내 인생은 좋아질 확률이 많게 되시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미래의 내 인생은 나빠질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은 것은요, 가장 큰 성공이고요, 그 시간이 적은 것은 가장 큰 실패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해서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 성공은 저주인 것이고요, 실패했더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 실패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빈손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셀즈맨은요, 이 거절당하는 순간부터 진짜 판매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떠나는 그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목격하면서도 깨진 그 유리병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남들은 인생을 포기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일 오후 처형자들을 골라낼 때 나치는 삶의 의지로 불타는 그의 잘 면도된 턱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일 패망 후 스페인으로 가서 유능한 뇌과 의사가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성급히 포기하지 말라.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기적과 변화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기는 기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기적은요, 절망의 순간을 믿음과 기도로
버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게서는요 희망이란 사실입니다. 꿈을 버리지만 않으면 찬란한 내일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상처만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 상처를 급속히 치유하는 보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역사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미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잔에 심지가 곧으면 빛이 나지만 심지가 옆으로 누우면 연기가 난다. 꿈을 포기하면요 연기만 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눕지 말고 처지지 말고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찬양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시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데니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데니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데니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데니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빈손이 오히려 축복이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은 소중한 사명과 비전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능숙한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데 실패가 있다는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소득 없이 제자들은 새벽을 맞았습니다. 새벽 시간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시작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사람이 가장 깨끗해지는 시간이고 첫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을 잘 보내면 하루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승리자가 하루를 승리하고 그 승리들이 쌓여 인생 전체의 승부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 아닌 기도 시간으로 만들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말씀 묵상 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마치면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영혼의 각종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때 어두운 마음과 생각이 물러가고 가정과 영혼의 걱정 근심도 물러가고 예수님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손의 제자들을 새벽에 찾아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권자를 만날 때 뺨을 맞을 수도 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와 드디어 당선되는구나. 상대편 세력들이 드디어 나를 견제하는구나. 이제 당선에 이제 가까웠다. 욕 얻어먹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하신다면 당선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선 DNA로 체질이 바뀌어야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을 에너지로 바꾸느냐 아니면 좌절과 분노로 바꾸느냐 사람들은요 풍요한 사람은 찾고 부족한 사람은 멀리하지만 예수님은요 풍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멀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힘을 정의로 보지만 주님은 사랑을 정의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잘나가 마음이 높아지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할 줄 알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가 새벽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고기를 잡아보려고 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고기가 안 잡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혼자 열심히 살려고 발부둥 칠 때는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고기 안 잡히고 또 낙심되고 내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느낄 때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술 먹고 젓가락 두드릴 때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서 허탈함을 느낄 때쯤 주님이 보이게 되십니다.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죄를 짓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대개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술을 퍼마시거나 아니면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도박이라고 합니다. 노름을 열심히 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 2시까지는 주님이 없이도 돈을 따는 것 같지만 새벽 5시쯤 되면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깨닫고 그때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실패를 겪게 했습니다. 열평 남짓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딸은 18세의 빵집으로 아들은 학교 앞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면 빈손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빈손은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실패는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실패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공을 해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그것은 실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초라한 모습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튼 라이트 목사는요 설교할 때
자주 이렇게 인용을 했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자. 하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자. 그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들이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한 라이트 형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내 인생은 이제 크게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은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삶이 한심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이 감동과 감격으로 넘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 되심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도 위에는요 언제나 열려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보이고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올드팝송은요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특별히 저는 담고 싶은데요, 노래하는 이발사 페리 코모, 1912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20대 30대를 머리를 깎으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노래하는 이발사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1937년에 드디어 뉴욕에 진출했습니다. 그가 2001년 거의 90세 이상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수하면서 배우, 때로는 방송 진행자, 이 중후한 이 베이스 발성으로 수많은 밀리언셀러 레코드를 내었었습니다. 아마 코모가 부른 노래 가운데서 Sunrise, Sunset, For the Good Time 이런 노래 있죠. 그리고 Killing Me Softly with Her Song 이런 유명한 노래가 많습니다. 아마 모리스 에버트가 부른 필링이라는 노래 아마 지난번에 제가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페리 코모가 부른 그 필링이라는 노래가 훨씬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And I love you so. 이 노래는요, 이 가사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상대인 you, 당신이라는 단어가 아마 세상적인 누구라기보다는 저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 가운데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And I love you so. 감동적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I love you so.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And I love you so. The people ask me how I've lived in love. I tell them I don't know. I guess they understand how lonely life has been. But life began again the day you took my hand.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the evening get me down. Now that you love me,
And you love me too. You thoughts are just for me. You set my spirit free.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our page is left,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I don't let the evening get me down. Now that you love me. 나는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생각의 발상을 바꾸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1장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53마리. 유리모나미 벌판에 쓰여진 그 글자가 바로 이 고기의 숫자입니다. 한 정권회사 간부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아빠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고 빨리 돈을 벌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아빠는 너무 허전하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먼저 간다. 너희는 아빠처럼 살지 말라. 빨리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 빨리 얻으면 그만큼 빨리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박을 노리고 도박을 하면 대개 어떻게 되죠? 쪽박을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은 왼편만 고집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꾀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생각을 전환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회개할 것이 많구나, 모르는 것도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이고요,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닌 나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많이 나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만사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은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남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습관을 버리시고 남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하십시오. 제2파워처치는 여러분이 드리는 현금 전액을 구제와 선교, 전도에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들이요, 주님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이렇게 지금 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 생일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일에 무슨 선물을 해줄까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다른 선물 말고요, 2시간 동안 내 말을 들어주는 선물을 주세요. 그래도 선물을 말해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자기 말을 기쁘게 마음을 열고 들어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아내가 처음 만날 때부터 속상했던 일, 또 고마웠던 일을 쭉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농담으로 한 말로 그렇게 며칠이나 잠을 못 잤는지 몰라서 앞으로 조심할게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요, 늘 완벽하게 말할 수 없기에 더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늠름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찬찬히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 말에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도 잘 소화하면 회개와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기쁨과 행복과 평화는 의외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었었습니다. 설교하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놓은 풍성한 아침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타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이 더욱더 피폐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의 아들 데니야, 우리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력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복 주시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제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아버지 도로한 당도와 같이 주님 아버지에서 속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기는 부모님 가운데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서 속히 손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가정의 달 아버지 모든 주간마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부르시고 나갈과 같이 아버지 화평한 가정, 아버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아버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면 줄 믿습니다. 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인도하 주님의 싸우니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좌절과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희망과 용기를 얻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아로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a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여 내가 사랑하이다 고백하는 아버지 간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달 우리 삶의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 몰로같이 샘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 아버지 갑절의 은혜와 아버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아버지 있는 곳에 새 생명과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올 한 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체와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아버지 주연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이번 한 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모두 피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그동안 막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4번째 부활절 이후 예수님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하다바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5월의 어린이 주일들 또 어버이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 기념일이 많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다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외부 활동에서 우리 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더욱더 인정받게 하시고 직장의 아버지 더욱더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는 사업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누고 성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매출이 쑥쑥 자라나고 이익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아버지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올 한 달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축복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